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흠용을 하겠습니다. 흠용을 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일절을 다시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다시 천천히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거룩한 성일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우선순위로 여기고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23장을 찬송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름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영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조주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한 지 어느덧 9월의 가을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저희들은 다짐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기도 하였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어 이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가족들이 모이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바라옵기는 명절이라 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들떠서 혹여나 주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지 않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믿음이 있는 가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필히 관여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움 속에 힘든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화되게 하시옵고, 나라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며 코로나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곳은 이제 더 큰 피해가 없이 하루속히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그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만은 지키게 하시고, 코로나와 같은 일로 교회에서 모이기에 제한받고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영혼 구원하며 이 땅에 복음화에 앞장서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고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임마누엘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이라 출타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직 기경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확진이 안 됐는데 이제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또 확진되어서 치료받고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빠른 치료와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보니까 몇 사람만 좀 빠진 것 같은데 아주 잘 연습도 하시고 모이기도 하고 자리 지키는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자, 우리 찬양대 한번 격려 박수 하십시다. 지난번 서울 경기권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115년 만에 많은 비라 그랬어요. 또 이번 태풍이 지나갔는데요. 폭우로 재산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당할 때마다 인간들은 참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낍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방비를 해도 순식간에 그냥 쏟아지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또 방심했다가 또 화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참 약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만보를 걷기 위해서 자주 가는 탄천이 있습니다. 바로 이 탄천 아시죠, 여러분들? 이번 비로 인해서 그 탄천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나무들이 다 뽑혔어요. 쓰러졌습니다. 땅이 파였어요. 또 부러지고 넘어지고 시설물들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가로등마저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밤 되면 깜깜해요. 프랭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밤에 걷지 마십시오. 왜? 사방이 캄캄해요. 가로등이 안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그냥 파괴됐어요. 자, 사진 한번 보시죠. 나무들이 지금 뿌리채 뽑혀가지고 들어 누워 있습니다. 시설물들, 다리 난간들 다 뽑혔어요. 뭐 저는 일부만 찍어온 건데요. 더 심합니다. 돈 많이 들게 생겼어. 이거 다 복구하려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아주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집이 있는데요. 두 가지 집이 나옵니다. 첫째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두 가지 집이 나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하나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어디에다 집을 짓고 사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뿌리채 뽑히고 넘어지고 부러진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나무들과 시설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같은 장소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탄천변에 있는 나무예요. 저 나무는 크지만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또 가로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비둘기가 올라가 앉아있어요. 지금 어떤 나무는 뽑혔습니다. 넘어졌어요. 시설물이 막 망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건재한 나무들과 시설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건재하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나무로 예를 들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무 크기가 다릅니다. 나무가 커도 뿌리가 약하면요 넘어져요. 다 쓰러져 있어요. 그러나 나무가 커도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으니까 안 뽑히는 거예요.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시설물은 다 부러지고 다 떠내려갔어요. 오래된 나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키가 커서가 아닙니다. 나무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가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 키가 큰 나무, 키가 작은 나무, 가지가 없어도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들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할 적에 튼튼하게 하지 않고 좀 대충 그냥 사람 보기에 좋게끔 돈 좀 빼먹고 그냥 그렇게 한 시설물들은 다 망가졌어요. 이번에. 평상시는 몰라요. 보통 때는 잘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세게 부니까 뽑히고 넘어지고 그랬던 거죠.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 지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어요.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반석 혹은 뿌리, 기초가 뭘 말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말씀. 그게 아세요?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 말씀이라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랬는데 누구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믿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쓰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합니까? 제가 목사님이 내가 시간 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고 자꾸 읽고 듣고 쓰라 그러지? 나는 눈이 아픈데, 나 잘 안 보이는데, 손도 막 떨리는데,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내가 언제 성경 읽고, 언제 듣고, 언제 쓰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평생에 성경 일독 한 번 못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일독은 고사하고 성경 목록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뭐합니까? 신방 가서 구약 성경 어디 찾으세요 그러면
못 찾는 거 앉아요. 못 찾아요. 구약인지 신약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요. 어떤 분은 막 뒤지고 앉았어요. 네? 직분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창피하잖아. 옆에 교역자도 있는데, 부교역자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페이지수를 알려줘요. 그냥 몇 페이지입니다. 구약 몇 페이지. 그때야 페이지수 찾고 앉았어요. 그것도 잘 안 넘어가요.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든지 딱 붙어가지고 안 넘어가 도대체가. 찬송가를 찾아라 했더니 딴 데 찾고 앉았어요. 찬송가도 못 찾아요. 찬송가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들어봤어야 뭘 면장할 거 아니에요. 잔상이 남는다를 말합니다. 잔상이 남는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영화나 TV 드라마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요, 충격적인 장면을 본다든지 뭘 그렇게 목격했을 때 감동적인 어떤 장면을 보게 되면 내 머릿속에 자꾸 남아있어요. 그 잔상이 때로는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여러분,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읽느냐, 뭘 암송하느냐, 뭘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잔상이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게 있고요, 또 금방 사라지는 게 있거든요. 우리 제 나이 또래 사시는 분들, 사춘기 시절에 단편 소설 가운데서 아주 기억에 남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단편 소설, 짧은 소설인데요. 황순은 씨의 제목이 뭐죠? 소나기. 이 사춘기 때 그걸 여러분들, 나는 한 번밖에 안 읽었다는 손 들어봐요. 아니요, 10번 이상 읽었다 손 들어봐요. 거짓말 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안 읽어봤나요? 있는지도 몰라요? 황순은 소나기, 이 사춘기 시절에요, 아마 여러 차례 읽고 들었을 겁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재미나는 드라마 재방송 보고 또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또 쓰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으려면요, 잔상으로 남아있으려면요, 계속 읽고 듣고 쓰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뭐가 들었어요? 물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물이 들었으니까 이걸 무슨 잔이라고 그래요? 물잔이라고 그래요. 물잔. 근데 이게 안에 술이 들어있다. 그건 무슨 잔이에요? 술잔이에요. 술잔. 음료수가 들었다. 무슨 잔이에요? 음료수 잔이지. 이 잔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말씀병이 되는 겁니다. 말씀잔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나 세상 욕심으로 꽉 찼으면 욕심잔, 욕심병이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찼으면요, 죄악잔, 죄악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어지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부 때 물어봤습니다. 지금 중앙동이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었었습니다. 20층짜리라고 그래요. 20층. 고도 제한 때문에 20층까지 못 짓는데요, 20층을 지었습니다. 20층을 지으려면요, 땅속 깊이 파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20층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데 가보니까 30층, 40층까지 아파트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가 약해야 돼요? 강해야 됩니까? 강해야지. 깊이 파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단층은 팔 필요도 없잖아요. 별로. 단층이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깊이 파고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다시 말해서 건물을 높이 올려야만이 사업주가, 시공사가 돈을 버는 거예요. 이익이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고 믿음이 건실한 우리 성도는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세요. 자, 저 사진은 사택 옥상에 있는 화분을 제가 찍은 거예요. 우리 화분인데, 자, 화분이 좀 보기가 좋아요? 조금 그래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조금 보기가 그래요? 그냥 괜찮아요? 보기가 좀 그시기 하죠? 왜냐? 화분이 뭐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찢어져 있잖아. 이게 좀 이렇게 딱 모양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머리 안 감고 그냥 머리 흐트러진 것처럼 이렇게 막 사방팔방으로 지금 흩어진 나무가, 저 왜 저런, 원래 저런 나무가 아닙니다. 원래 사올 때는요 좀 작았지만 지금 많이 컸어요. 지금 갖고 아주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복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아주 컸어요.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복도에 2층에 내려왔더니 이게 겨울 되고 얼어가지고 나무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가지가 다 말라버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옥상으로 가져와서 내가 부러진 가지, 또 마른 가지 다 제가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가지식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일부러. 왜? 보니까 싹이 안 나올 것 같아. 이미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모르게 다 잘라버렸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걸 보고 왜 잘랐냐는 거야. 싹이 날 텐데, 비만 오면 싹이 날 텐데 왜 잘랐느냐. 아주 혼났어요. 그런데 아니라 이번 여름에 비를 맞췄더니 저렇게 막 싹이 나고 막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는 게 나무가. 물론 자른 데는 이제 없으니까 싹이 안 나는 거지. 남아 있는 데서 싹이 나고 막 이렇게 막 사방팔방으로 지금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안 좋지만은 그게 뭘 얘기합니까? 왜 나무가 저렇게 막 사방팔방으로 지금 이파리가 났어요? 뿌리가 살아야 돼, 뿌리가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가지는 조금 부러지고 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또 가지에서 또 가지가 막 싹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말씀의 뿌리가 튼튼하고 기초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요, 뿌리채 뽑히는 적은 없다는 거예요. 죽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할렐루야.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의 열매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1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대충 열리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맺도록 하시는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말씀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튼튼해요,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이걸 다 역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의 참제자가 되려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난주에 이미 2가지 얘기했어요. 무슨 공식을 대입하라고요? 순종과 기도라는 공식을 대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예수 따라가며 그 찬송 있잖아요. 후렴 보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나 잡시다. 의지하고 시작.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2가지거든요. 의지해라, 기도라는 공식. 순종하는 길, 순종해라, 순종의 공식. 그렇게 되면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2부 오신 분들은 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자, 서로 격려하십시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시작. 말씀에 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일부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오늘 추수 명절 주간이고 내일 끝나거든요. 이때가 참 어려워요. 목사가 예배 인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도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또 뭐 오고 가고 하니까 자리가 많이 비어요. 그래서 참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든 이 명절 기간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올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볼 때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안 오는 거야. 물론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어요. 안 믿는 시대 때문에 가서 뭐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가 인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못 지키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환경을 뚫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아주 미리미리 이렇게 챙기고요. 미리미리 시간 조절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본교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얼른 오는 분도 있거든요. 똑같은 환경이지만요. 어떤 분은 아주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뒤좀 밀려난 거예요. 이걸. 그래서 뭐 시간 있으면 오고, 에이 그럼 오지 마,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가 튼튼하고 말씀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뽑히는 일이 없어요. 그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음 두 번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뭐 반대면 되겠죠. 7장 26절 27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이 있는데요. 첫째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요. 그게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특징이 뭐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환난과 박해가 오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말라 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바로 넘어져요. 그 사람을 오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토네이도라는 해오리 바람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도 금방 끝나요. 해오리 바람, 토네이도라고 해요. 미국말로. 토네이도가 미국에는요 자주 생깁니다. 아주 무서워요. 태풍도 무섭지만은 이 토네이도가 한번 싹 지나가면 그 마을 동네가 초토화 됩니다. 다 뽑히고요, 다 날아가 버려요. 집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인데, 특별히 이 시골 쪽, 도시는 뭐 높은 빌딩이 많지만 시골 쪽 가면 높은 빌딩이 별로 없어요. 단층으로 지은 집들이 많은데요, 그 집들이 하나씩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해오리 바람이 부니까. 그럼 왜 금방 그렇게 날아가 버릴까? 왜 그럴까요? 그 집을 뭘로 지어요? 미국 사람들은 나무로 짓습니다. 나무로 집들은요 다 날아가고 지붕도 막 다 뽑힙니다. 튼튼하지가 않아요. 또 단층을 짓다 보니까 깊이 기초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네이도 한번 싹 불어오면 다 날아가 버려요.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기초가 없어요. 말씀을.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한 개로 흘려버린 거예요. 담질 않아요, 마음속에. 그리고 담아도 순종 안 해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히고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는 요즘도 말씀의 뿌리가 약해서 넘어진 사람들, 뿌리째 뽑혀서 아주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 때문에 몸과 마음도 무너진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몸은 건강해요. 코로나 상관이 없어요.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또 걸려도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역교회도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고 세계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다. 나오세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해도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귀를 딱 닫아버렸어요.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행하질 않아요. 말씀의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순종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핑계를 대요. 순종보다는 불평이 많아요.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오겠다는 거예요. 순종보다는 딴 말을 합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고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 뽑히고 쓰러져 버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남의 성도님들, 오늘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 오신 것 같아요.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하십시오. 잡초는 씨를 안 뿌리고 안 심어도 자라고 생긴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탄천에 있는 잡초가 있는 그 장소입니다. 온통 잡초예요. 온통 잡초입니다. 그 잡초를 누가 심었어요? 누가 심겠습니까? 누가 씨를 뿌리겠어요? 저 잡초 씨를. 누가 하다 모종을 심겠어요? 잡초를.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금방 또 자라고, 금방 뽑고, 금방 이렇게 잘라도요, 또 비가 오고 나면 금방 또 자라있어요. 아주 무성합니다.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잡초는요. 여러분 풀 뽑아보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마음속에 죄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수차례 수년 해도 직분자를 할지라도 내 속에 죄성이 또 살고 있는 거예요. 뽑아내도 또 나타나고요. 또 뽑아내도 또 있고 또 생기고요. 뱀이 마치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딱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팍 물어버리는 것처럼 독사가요. 내 속에 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가 환경만 딱 조성되면 요즘 치고 나오는 거예요. 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정말로 영성이 뛰어난 사도 바울, 하나님만 알고 십자가만 알고 예수만 아는 그 사도 바울,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 여러 차례 고비 넘겼던 사도 바울, 그 참 우리가 본받을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 속에 고백한 게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쪽 법이 이기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이기면 죄를 짓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이 이기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 뿌리째 뽑히지 않고 있는, 뽑아도 또 생기고 또 자꾸 자라나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 하나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눌러야 된다. 말씀으로 눌러야 돼. 말씀이 없으면 누를 수가 없잖아요.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남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죄성을 누릅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눌러 앉혀야 돼요. 뽑히지 않고 있는 그 죄성을 자꾸 눌러 앉혀야 돼요. 이 작업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뿌리 깊어야 돼요. 말씀이 튼튼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여준 악기를 하나 또 가지고 왔어요. 제가 신방 갈 때 쓰던 그 악기입니다. 키보드인데요. 이 악기가 지금 몇 년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몇 년 된 것 같아요? 40년 넘어요. 40년. 40년 막 깨지고 막 테이프를 붙였는데 다 떼고 다시 조금 접착제로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아주 볼품이 없는데 이거 다 깨져가지고, 그런데도 소리가 나 여전히. 자,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 전원을 켰는데 소리가 안 나네. 이거 어떻게 됐어? 소리가 왜 안 날까? 왜 안 날까요? 고장나서 그럴까요? 건전지가 없어요. 다 됐어요. 건전지가. 그리고 건전지 없어도 또 소리 나는 방법이 있어요. 잭을 꼽으면 되거든. 잭이 따로 있어요. 그걸 지금 안 꽂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켜도 소리가 안 나. 건전지 넣고 잭을 꼽으면요 소리 납니다. 소리 잘 나요. 40년 50년 된 악기도 지금도 이게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왜? 소리 나는 부품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딴 데는 깨지고 외적으로는 뭐 볼품이 없자고 뭐 기스나고 그랬지만요, 안에 있는 부품, 특별히 소리 내게 하는 부품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건전지만 꽂으면 소리 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똑같아요. 말씀의 뿌리가 튼튼하고 기도의 뿌리가 있고 헌신의 뿌리가 있고 사랑의 뿌리가 있고 섬김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뭐 질병이 오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사건들이 막 들려오고 그렇지만요, 또 시험거리가 생겨요. 또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뽑히지 않습니다. 왜? 소리나는 부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건전지만 넣으면, 또 아답터 잭만 딱 꽂으면요 소리가 날 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역경이 왔을 때, 신앙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 때 우리는 어디에 건전지를 해, 어디에 잭을 꽂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딱 우리가 그냥 꽂아놓으면요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쌀이 잡아야 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읽어라, 들으라, 쓰라, 암송해라. 여러분들을 괴롭히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다 뽑히는 거야. 다 흔들리고 말한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에 기초가 있는 사람,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상처가 나고 조금 환란이 오고 그래서 가지가 부러지고 또 흠이 나고 그럴 수 있어요. 열매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살아있는 나무는 언젠가는 다시 꽃이 피고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튼튼한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이 튼튼한 뿌리가 내 속에 남았어. 말씀에 깊이 자라 잡았어. 어떤 역경 환난도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의 참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낙심도 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나는 너의 참 하나님, 나는 너의 참 보호자,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나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 말아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아멘.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땅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아멘 아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나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땅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아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우리는 말씀의 뿌리가 있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마음에 새겨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축복하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한 일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분하여 드립니다. 바르게 드리고 정직하게 드립니다. 깨끗하게 드리며 감사하여 드립니다. 작정하여 드립니다. 오병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 원변함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태풍으로 인해서 곤란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아직 귀경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살펴주시고 다음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2시에 하는데요. 찬양을 신청받습니다. 독창, 중창, 가족창, 악기 연주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분들은 미리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30분 당겼어요. 8시 반부터 하니까 여러분 기도회 자리에 다시 나오시길 바라고요. 성남서 시차례 토요일 11시 영도교회에서 있고 여전도 연합회 순회연신 예배 토요일 11시에 동원교회에서 있습니다. 감사 노트를 자꾸 쓰세요. 빠지 말고 기록하시면 감사할 일이 더 풍성하게 될 겁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특별 기도 제목 그 빨간 기도 카드 쓰셔서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흔들림 없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와 깜보메시아 교회와 장관이 성교사 가정과 우리가 보는 선교지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